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우리 청년들 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늘 광고한다 그래요. 너희들이 상일교회 교인인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살아야지 왜 주일날 2부 예배 안 나오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오늘 또 찬양대 항상 귀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귀한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또 이렇게 잘 해주면 설교에도 힘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또 서로 간에 성도님이 있어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자리가 빈 자리가 많은데 하나님 누가 안 오네요. 누가 안 오네요. 그런데 항상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금세 편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그러운 자, 시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경제의 중심지역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뭔가 유익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풍요와 쾌락을 누릴까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 도시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고 이곳에서 원색적인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을 동원해서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는데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귀에 거스린다고 소동을 일으키며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복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꼭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꼭
가시와 같은 존재로 비판을 가하는 존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설교를 지난번에 30분 설교를 했는데 한 2-3분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서 역시 하나님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잘 믿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소동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에 반항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베레아에서도 역시 반항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5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이 투숙했던 집 주인 야손에게 폭행을 가했는가 하면 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들은 거칠었고 폭력적이었고 선동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장에 거슬러 가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6장의 말씀이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자를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을 덧입는 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라고 말했고 7장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심지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7장 58절에 보면 돌로 쳤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돌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말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 싸움이 시작이 됐다가 이게 감정이 막 북받쳐지면은 이 말에서 이제는 몸으로 행동이 되어져요. 몸이 행동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짝치고 하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참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가정에서는 막 밥상을 엎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얼마나 이게 사람이 성숙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없어요. 개 중에는 참 안 좋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요즘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돌로 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레아에서도 똑같았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베레아에 가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복음의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일은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 예수님에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킨 자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고신이에요. 고신이 말 그대로 곧자 고리타분해요. 좀 고리타분한 게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예요? 구속당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회도 커요. 세계력교회. 그분이 지난 정권 때 편들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구속을 당했어요. 야, 목사님이 구속당하는 일은 참으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에요. 야, 이게 남일 같지만 남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일이 여러분 남일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월을 시작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일은 예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소동하는 이유, 곧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세력이 이 뒤에는 물론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거친 행동이 나오고 폭력적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씨는 똑같아요. 공에 다 똑같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맺고 아니면 새싹도 나고 아니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밭을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100여 명이 앉아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튕겨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새싹이 났다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밭에 여러분 잘 심겨져서 옥토밭은 이 마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눈빛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도중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든지 운전할 때 막 브레이크를 막 함부로 밟는다든지 운전할 때 막 욕을 한다든지 이건 다 무슨 상태예요?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에요. 마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알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행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때로는 이런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미소로 넘겨갈 수가 있고, 때로는 침묵함으로 넘어가게 되고, 때로는 사과함으로 끝나게 되고, 때로는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송종섭 씨가 펴낸 웃음 보따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면우답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이 뭐냐?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 핵교는 댕기는 곳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이 뭐냐?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루가 아니고 밀가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최지우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지우개. 최지우가 기르는 개니까 지우개예요. 눈과 구름을 가르는 칼의 이름은 가수 이름. 눈과 칼을 가르는 칼 이름은 서른도라는 거예요. 특공대란,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머리만 큰 사람을 특공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학교가 맞다, 핵교가 맞다, 국수가 맞다, 국시가 옳다고 싸우는 것은 유치원이나 아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주 유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싸우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학교가 맞다, 핵교가 맞다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너그러운 자들은 학교든 핵교든 국수든 국시든 상관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 문제가 컸던 것이죠. 마음에 문제가 컸던 것이 유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회유에 자기 편을 만들고 언어와 또한 폭력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유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은 이렇게 했다, 현재는 이렇게 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일에는 목숨 걸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은 어떤 자였느냐? 선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그러운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너그러운 사람을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신사적이라는 말과 너그러운 말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몸가짐과 옷차림이 말쑥한 사람을 신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반면에 숙녀는 교양과 덕행이 갖추어진 예의와 품격을 갖추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람은 예절과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몸가짐과 옷차림이 말쑥한 사람이 신사고,
숙녀는 교양과 덕행이 갖추어진 예의와 품격을 갖추고 있는 여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신사네요. 알고 보니 숙녀네요. 시작. 알고 보니 신사네요. 인사하세요. 김수일 집사님. 웃지만 말고. 알고 보니 신사네. 알고 보니 숙녀예요. 예전이나 품행, 교양과 언행이 차별화된 사람. 신사숙녀. 우리 상일교회는 신사숙녀,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 복장, 태도, 말씨 등을 신사의 외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그의 내면의 신앙은 내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신사숙녀 같지만 속사람이나 그의 모습은 반대일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겉모양은 신사숙녀인 것 같지만, 너그러운 것 같지만 속사람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은, 그의 신앙은 그러면 신사숙녀가 아닌 사람, 선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시게 하는 자가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 곧 신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간절한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자. 어떻게 들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쓴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서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느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네 가지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은 모래시계형입니다. 모래시계형. 여러분, 사우나 안 가신 분들이 없겠지요. 모래시계는 사우나 안에서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차 있던 모래가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면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형. 하루가 지나면 깨끗이, 일주일도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형을 무슨 형? 모래시계형. 모래시계형. 종종 제가 이렇게 무슨 화요일 날 전도할 때나 토요일 날 전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말씀 제목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뭐였더라? 모래시계형이야. 모래시계형. 깨끗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가득 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간 상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 형은 어떤 형이냐? 스펀지형이에요. 스펀지형. 말씀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스펀지 같습니다.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스펀지를 꽉 쥐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죠. 모양이 변형되었다가 놓으면 제자리가 되는 거죠. 변형되었는 것 같은데 제자리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는데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스펀지형이에요.
변화가 없는 형을 스펀지. 셋째는 가시형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삐딱하게 들어요. 저 사람이 들어야 할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저 사람이 스펀지형이야. 저 사람이 모래시계형이야. 내가 모래시계형이고 내가 스펀지형인데 나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런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형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찔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고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집중으로 포함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형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형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형. 열린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 사람과 같이 간절한 말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그냥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콩나물은 물을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순간 찰나에서 성장이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간절함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날마다 성경 1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사한다, 검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여 조사하고 그런가 하여 생각하고 검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살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이 말씀이 진짜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조사나 검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의 조사나 검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검토하는 이 작업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검토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바로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쫓아 따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불상사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전해주는 말도 그냥 아무거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노인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장로가 아니고, 여러분 다 장로예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노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뭐 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상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상고. 검토해보고 이게 성경 66권에 어긋난 일인지,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과 옳은 말씀인지 조사하고 검토할 때에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자,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어떤 중에요?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놀라운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 신앙의 변화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동적인 자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베레아 정도들처럼 여러분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포할 때, 우리가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이 홀수를 쪼개 찌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31장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뼈들이 소리가 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번째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간 그곳에는 큰 군대와 같은 놀라운 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는 뭘 상징하느냐?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대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동원합니까?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큰 군대와 같은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꿈을 우리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 복음이 전화될 때에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얻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치유를 받고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간절한 말씀, 날마다 상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돼요. 선악신학적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언제까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변화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큰 군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인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일궈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와 같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정한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레와 성도들처럼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여 그 말씀의 힘을 던지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을 일궈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여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냐고 낭망하지 않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상고하여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과 부떡 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